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본능적 반응과 거룩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본능적 반응과 거룩한 결단. 그래요. 어떤 문제 앞에서 사람마다 나타나는 본능적인 반응들이 있지요. 음식을 보면 침이 나온다든가, 누구도 그거를 제어하기 어렵죠. 앉아서 그 무릎을 탁 치면 무조건적으로 무릎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문제 상황이나 고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나만의 고유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한번 바라보고 과연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젠가요? 그제였나요? 말씀을 준비하고 집에 갔는데 한 지상파 방송에서 그 개신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패널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몇 가지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기독교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다. 공감하지요. 이미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 주류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조금만 우리가 살펴봐도 종교가 주류가 되었을 때 참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데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포기합니까? 어떻게 돈을 포기합니까? 어떻게 총회장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돈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자 입에 자신의 온 몸을 던졌고요. 그리고 수많은 핍박 속에서 카타콤베라고 불리는 저 지하 동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지만 무엇보다 뜨거웠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살아있었죠. 그들의 삶을 보고 오죽하면 유세비에스의 교회사 챕터 3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들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다. 저들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로마에 들어가고 침투하기 시작한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로마의 상류층 기부인들은 며느리감을 찾아 크리스찬 자매들을 찾기 시작한다. 왜요? 그 당시에는 거의 10대 중반부터 20대 초반까지 결혼 정령기에 있는 로마의 모든 여인들은 이미 성적 수성을 잃었고 심지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오직 크리스찬들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성결과 아름다움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로마 시대에 그때 이 상류층 부인들이 하인들을 이렇게 신부를 보낸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 저 집 어떤가 한번 봐라. 그런데 그런 집의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느냐? 크리스찬. 그러면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보증이 됩니까? 목사가 보증이 되나요? 안 되죠. 이건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지만 그 집 장로래, 엄마가 권사래, 그리고 나서 결혼해보면 그 집이 엉망인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청년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개야, 교회는 주유소랑 충전소랑 같아. 주유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꺼놓지 않냐, 그지요? 기름 넣을 때 시동을 켜놓는 사람은 없죠? 다 꺼놓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울까? 이게 교회는 주유소인데 주유소에 와서 시동을 켜놔요. 그러니 그 매캐한 연기가 온 예배당을 가득 덮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 사람들 향해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 생기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던 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때로는 식사하는 이 자리와 시간들이 여러분의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우리 교우들을 보니, 때로는 말씀을 들으니, 때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교를 나누니
제 힘이 다시금 한번 회복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놀라운 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 각 개인 영혼마다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따라합시다. 교회는 충전소입니다.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자, 그러면 주유소에 와서는 무엇을 꺼라? 시동 끄세요. 긴장도 푸시고 치열하게 싸웠던 그 감정도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래야 안전하게 기름이 들어가지요. 시동을 켜놓은 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이 들어올까요? 자, 시동을 끕시다. 자, 다 끄셨어요? 자, 우리 주위에 껐지? 자, 민철아 껐어? 껐어. 다은이도 껐고, 자, 우리 김영희 집사님도 끄셨죠? 우리 채미는 이제 키려고? 자, 그래요. 사족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자, 시편 108편은 거기 제목이 뭐라고 써 있나요? 다윗의 찬송시. 그런데 이게 여기에만 나오는 시가 아닙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편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시편 57편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7편 구약 성경 842페이지입니다. 이따가 나중에 다시 108편으로 돌아와야 하니 57편 그리고 지금 잘 책갈피에 끼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7편입니다. 57편. 거기 제목이 있지요. 표제라고 합니다. 자, 57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언제 지었다? 사울을 피해 어디에? 굴에 있던 때. 그러니 상황은 어떨까요? 쫓기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 속에서 이 57편을 지었는데, 자, 이것을 왜 보느냐?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여기 그대로 반복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08편 5절과 똑같습니다. 단어, 순서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또 여기를 보고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까지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피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08편과 57편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나중에 이 말씀을 똑같이 왜 편집했을까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왜 다윗은 이미 앞에 지은 노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이 노래를 다시 여기다 넣을까요? 이유가 어렵지 않아요. 그건 뭐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겪었던 힘든 일들이 5년 전에 겪었던 힘든 일들이 갑자기 오늘 현재와 현실 앞에서 내 앞에 딱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때로는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때 내가 분명히 저거 해결된 것 같았는데 왜 이 동일한 문제가 내 앞에 있지? 다윗도 그런 일을 겪었나 봅니다. 그러니 똑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108편을 노래한 거겠죠. 자, 그러면 상황을 한번 머리에 그리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피한 그런 상황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노래를 지으시겠습니까? 어떤 시를 종이 위에 끄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과 마음을 한번 여기에 비추어서 한번 우리 본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감정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겠죠. 어제도 제가 제자훈련 때 이야기했지만 희수야, 내가 물어본다 그랬지? 자, 기도의 중요한 4가지. 시작. 기도를 위해 기도하라. 크게 시작. 기도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는 노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감사의 기도로 기도의 문을 열자. 오케이. 네 번째 의미나 뭐라고? 감사로 기도의 문이 열린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감사로 기도의 문이 열린다. 기도의 문을 열자.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뭔 소리냐? 여러분 힘들 때 우리는 보통 이런 결단을 하기 쉬워요. 아 그래,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죠. 그런 결단과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지라는 우리의 평범한 상식을 딱 깨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감사와 찬양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언제 가장 기도가 훅 하고 불이 꺼지냐면 상황에 나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매몰될 때예요. 그러면 기도의 의지가 확 꺾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경우들을 우리처럼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찬양이라고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갑니다. 왜요? 이 찬양까지 가야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나 문제를 내가 극복하고 응답받았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노트를 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 다윗은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2번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퀴즈를 낼게요. 어떤 단어가 2번 반복돼요? 여기 1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아, 나 오늘 마음이 안 좋아. 왜? 무슨 일인데? 아, 나 오늘 이 과장이랑 싸워가지고 나 마음이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그래? 아, 나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집에 산판하고 왔어. 그래서 뭐가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 얼굴이 왜 그래? 아, 나 오늘 정말 피곤한데 억지로 교회에 왔어. 그래 얼굴에 써있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뭐가 안 좋은 거냐면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동의하세요? 생각이 안 좋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가 안 좋은 겁니까? 감정이 지금 다운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마음을 확정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말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마음은 조금 사용 용도가 달라요. 우리는 감정이 안 좋은 것도 마음인데 히브리어에서 마음을 딱 정했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지정의. 이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3글자로 전인격. 예, 그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감정이 너무 상했는데 이 감정이 저의 삶 속에서 태도로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랑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죠.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볼 때 뭘 보시냐? 내가 지금 감정이 안 좋은 것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느냐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침 기도회 때도 예를 들었는데 제가 전임전도사 시절에 아주 독실한 2분이 계셨어요. 2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여자분은 권사님이세요. 근데 권사님은 오고 남자 집사님은 그냥 서리 집사님인데 주일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라고 했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썩은 미소 있죠. 썩.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딱 했더니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제가 집사님 지난주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그 마누라는 비위도 좋아. 나랑 그렇게 첫 싸우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가? 나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예배 안 드리러 갔어. 내가 정상 아니야? 여러분, 누가 정상입니까? 누가 정상입니까?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입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한 번 더 드릴까요? 신혼 때 제 아내랑 저랑 정말 심하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이가 웬만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아닌데 저랑 우민이를 버려두고 홀홀 그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무섭죠? 왜요? 안 그럴 사람이 그러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해가 이렇게 어둑어둑 지는데 뭔가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쏙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디 멀리 갈 줄 알았는데 왔네. 그런데 양손에 들고 온 게 뭔지 아십니까? 반찬과 우리 먹거리를 사왔어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나보다 어른이다. 감정 상했죠. 마음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자리를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지금 어른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인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완전히 100%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영혼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상태로 왔는지 모릅니다. 가정생활도 잘 몰라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안지 오래된 경우도 있지만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 감정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첫 번째 설교한 데에 적용해서 각색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제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사용한 겁니까?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가 자.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하나님,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하실만 하거든 내게로 옮겨 주시옵소서는 뭐예요? 감정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 이건 뭡니까? 의지죠. 결단이죠. 제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감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다해 섬기는 것이다? 지정의를 동원한 전인격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태도가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감정적인 분들.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안 하지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행동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시편 57편에서 살펴봤죠?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동굴에 있을 정도로 험난한 상황. 찬양이 터집니까? 감사가 나오나요? 콧바람이 나옵니까? 콧노래가?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다윗은 의지를 딱 다잡는 거죠. 아, 나 이 상황에 매몰되기 싫어. 나 이 동굴에서 사는 삶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는 거죠. 감정은 계속 다운됩니다. 계속 감정이 다운돼요. 그러나 그 감정에 자신의 전 인격을 맡기지 않지요. 거기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그래, 나 기도를 지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의 삶의 태도를 전환해버릴 거야. 그러면서 아마 이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그동안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는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정이 상하죠. 그러나 그것이 태도로 이어지지 않았다. 자, 그럼 두 번째 2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입니다. 자,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깨우치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어제인가요? 어제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뭘 했냐면 새우볶음밥을 했어요. 새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웍에 이렇게 넣고 파도 넣고 이제 파기름 내가지고 이렇게 막 볶았어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 큰 녀석이 시험 보러 가서 뭐 같은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둘째 녀석은 이제 글을 쓰느라고 이제 늦게 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조심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에 갔더니 제 아내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우, 아빠 너무 시끄러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이상하다. 당신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낸 것 같지 않은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큰왈, 아빠는 그냥 소리통이 커. 그냥 다 커. 뭐 아멘 할 수밖에 없죠. 아니가 누구 소리 듣고 깼어요? 제 목소리 듣고 깼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소리를 내가 깨우겠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두 가지 때문에 깨요. 보통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거나
충분히 자서 이제 일어날 때가 됐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일어나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의 상식을 다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2절 잘 보셔야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맞아요. 이렇게 적혀 있어야 맞다고요. 어떻게 해요? 비파야 수금아 나를 좀 깨울지어다. 맞지요? 이게 상식이죠. 그리고 새벽아 나를 좀 깨워라. 아침 기도에 못 나가서 힘들어 죽겠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자연의 보편적인 진리인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나를 깨우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를 깨우겠다. 따라합시다. 수동에서 능동으로. 뭐라고요? 수동에서 능동. 누군가에게 내가 시키지 않아도 하겠다.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보다는 내가 영향을 미치며 살겠다라는 거룩한 결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침체됐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점점 멀어지면 한 발자국도 옮기기 싫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나서 1장 찾아봅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이게 수수께끼 같습니다. 저도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윤미, 나합, 습학. 아이고 어렵다. 자, 1288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1288) 찾으셨어요? 예. 우리 그러면 우리 채미가 크게 한번 어디 읽어주냐면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서 1장 5절 6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드니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스톱. 자 그러면 요나가 잠들었죠. 누가 깨웁니까? 선장이 깨우죠. 원래는 요나가 선장을 깨워야 합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 그런데 반대가 돼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점점 상실되고 소멸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무슨 일이든지 하기가 싫어집니다. 이상하게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다양한 이유들이 우리 영혼 밑에서 이렇게 쫙 올라옵니다. 나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 자꾸 속으십니까?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 할 이유, 내가 이 교회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 자세가 무엇으로 바뀐다?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너 이거 좀 해.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얘기하다 말아요. 왜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신앙이 수동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능동적인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거룩한 결단인 거죠. 나 하나님 저 시간과 환경에 저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57편에도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어요? 10편 57편에서는 사울에게. 그러면 수동적인 삶이잖아요. 쫓기니까. 와, 그런데 거기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나님 저 물질에게 쫓깁니다. 저 건강에 쫓깁니다. 그러나 갑자기 방향을 딱 돌아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사나운 짐승이나 개를 만났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쇼츠를 한번 봤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저쪽에 들깨떼가 탁 오니까 갑자기 꼬마애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딱 돌아서더니 옆에 있던 큰 무슨 나무나 막대 같은 걸 들고 개를 때리려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개가 벙쪘나 봐. 조그만 게 감히 도망갑디다. 다윗이 그거예요. 내가 늘 쫓기는 삶, 수동적인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 급하고 숨이 차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너 나 이제 그만 쫓아와. 이제 내가 너 쫓으면서 살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들 뭐에 쫓기며 살아가십니까? 수동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기서 돌아오겠다는 다윗의 거룩한 결단이죠.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요? 뭐에서 뭐로 바뀌었다?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시다. 3절입니다. 3절. 자, 아까 우리 본문 시편 108편으로 가는 겁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조선말은 잘 보셔야 돼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문 나라 중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본문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찬양합니다 하는 뜻을 알고 있죠?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문 나라 중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없지만 나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문 나라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하고 있는데 더불어 같이 한 게 아니라 다윗의 눈에 보기에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찬양하는 인간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 저라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가장 손쉬운 핑계가 뭐냐면 이겁니다. 분위기가 이래요. 다른 교회 애들도 믿음으로 안 살아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건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나라 중에서, 만민 중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속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 교회 다녀서 외로우십니까? 이 본문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민 중에서, 국가 중에서 제가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선이죠. 제가 아침 기도 때도 말씀드리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보시는 포인트들이 지점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큼 꼭 안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이건 안 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다른 시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게 안 돼? 아닌데? 그리고 다시 믿음의 시선을 보면, 제가 그래서 제 신경 20대 얘기를 저거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너무 입 아프고 너무 나이브하다, 지루해. 다른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한 거죠.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이래서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이렇게 보니까 될 것 같은데 라는 믿음의 시야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들어갔을 때 장신대 입시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지금도 놀랍습니다. 와, 이게 왜 기억이 나지? 왜 이게 저 밑에서부터 떠오르지? 조금 조심스럽지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민 중에서, 나라 중에서.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혼자 믿는 것 같아서 서러우십니까? 그러면 이 본문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만큼은 따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단독자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요. 군중의 신앙에서 단독자의 신앙으로. 아시겠습니까? 문나라 중에서. 하나님, 우리 집안에서 저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저밖에 없어서 저 더 못해요. 하나님, 직장에 가보니까 다른 교회에 다니는 놈들도 개판이라 저도 그냥 거기에 묻어 살게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불신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결단을 지금도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죠. 그리고 4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매듭 짓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통해? 나의 이런 거룩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수동적인 신앙에서 어떻게 해요? 능동적인 신앙으로. 군중의 신앙에서 뭐라고요? 단독 신앙으로. 첫 번째가 뭐였나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고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